여기서 지혜자의 말씀들이라고 11절에 그렇게 나온 것처럼 이 전도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은 그 사람들의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일견 통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허무와 무의미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표면상으로는 히브리인들의 니힐리즘이다, 허무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그 설날이나 추석에 그냥 잘 먹고 온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지난 후에 또 자녀들이 떠나거나 뭐 그러면 막상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어찌 이리 허무하고 안타까운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녁 잘 먹고 그냥 지는 해를 바라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공연히 허무한 생각이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유인물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건 끝에 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본래가 허무한 존재다. 그래서 이 본래 허무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으로는 허무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과 그리움이 있는 그 두 가지가 갈등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허무의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명칭은 보면 디베레 코엘레드라고 했다. 이 디베레라는 것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바르. 그래서 11절에 있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은 그것도 뭐 마찬가지 말씀이죠. 지혜자나 회중의 스승이나 잘 박힌 못 같으다. 그래서 못이 잘 박혀야 인생을 걸어 놓을 수 있죠. 못이 흔들거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 놓는가? 옷을 걸어놨는데 잘못 박힌 그런 그 못에는 옷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씀의 못에 박혀서 거기에 붙잡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무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레, 말씀들이다. 그리고 코헬레드라고 했는데, 코헬레드라는 것은 모든 불러 모은 자들에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설교자 또는 전도자, 설교자나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도에서 그냥 쉽게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 그 전도인데, 이 전도자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허무하고 모든 것이 열심히 해야 쓸모없다.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맞죠. 열심히 일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죽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똑같이 죽으니까 뭐 별거 없다. 그러나 실상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본 그런 견지에서는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도자의 그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지, 표면에서 그것에 그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말씀이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 2장 듣다가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마음에 슬픔과 낙심을 가득 채운 후에 돌아가면 그 사람은 인생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들으려면 끝까지 12장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서 무엇을 깨닫느냐? 인생의 본분은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다. 내 앞에 지금 물질이 조금 더 있었으면, 권력을 가졌으면, 지금 대선에 당선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몸부림치는데,
그거 다 가져도 허물을 못 메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은 한없는 그런 구렁텅이와 같아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막아지거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마음의 허무와 무의미를 채워야 된다는 최종 결론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심기 전까지는 인간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사상적인 배경으로는 반지혜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잠언서의 지혜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지혜다. 그래서 남에게 빚 보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보증했으면 빨리 가서 보증 물르라는 것입니다.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철석같이 믿던 사람으로도 보증해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제 은사님은 그 보증 섰다가 집이 날려가지고 그 집 뺏겼어요. 옛날에는 다 보증 서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험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보증 서줘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뭐 대기근이 다가온다거나 홍수가 밀어닥치거나 또 산불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천재지변이 아니면 대개 신용을 지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주식의 등락이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곤두박질 치는데 그건 사람 감당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에서는 보증하는 것은 그야말로 섣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 고대 세계하고 오늘날의 이 시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자기 자신은 철석같이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그 사람을 불신자로 만든, 자기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살면 위험에 빠진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 소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혜 사상이라고 합니다. 반지혜. 잠언서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잠언서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워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사상이에요. 부지런해야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죠.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부지런했는데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게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지혜 사상, 반지. 전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지혜로운 사람이 왜 지혜를 얻습니까?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갖는 거예요. 지금 부패 청산의 그 적폐 청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당선이 확정된 분이 그렇게 이제 표를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구부러진 거 곧게 못 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소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모자란 것 셀 수 없다. 그 모자란 것이 셀 수 없다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죠. 무슨 의미냐? 그것은 모자랐으면 모자란 것을 채워야 되는데 모자란 것을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없어. 굽은 것이 보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구부러진 것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못 편다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은 그거 고쳐야죠. 그런데 모자란 것을 아무리 채워주고 채워줘도 셀 수 없이 계속 모자라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은 못 채운다. 셀 수 없이 많아서 못 채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별로 일할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거 해봤자 별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게 이제 허무주의 그런 중요한 그 열쇠가 이거예요. 3장 20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론을 혹시 시간이 쫓길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인간이 왜 허무하냐? 인간의 근원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돌아가셔서 한 줌의 가루로 돼서 그것이 흩날리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래 없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허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근원적인 허무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감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허무감을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것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붙잡고 살아야지 흙 붙잡고 살면 그것은 부서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몸을 아무리 그냥 그 성형하고 이쁘게 만들어도 결국 낡아지고 부서지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 영이죠. 그 루아흐를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에게 허무가 없어지는 것이지, 육체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권력자도 허무하고 돈 많은 사람도 허무하고 미인도 허무하고 장사도 허무하고 육체에서 나온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로 돌아간 육체의 그 흙으로 나온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무하지 않는 그 몸으로 변하는 그 소망이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그건 신비한 영체라고 그러죠, 영체. 그래서 허무하지 않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몸을 받으면 거기에서는 허무가 없어요. 그런데 흙에서 나온 그 몸은 결국 허무해요. 우리가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난 후에 음식을 먹고 다 흙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흙의 산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밥 먹고 나서도 왜 허무한가? 이상할 거 없어요. 허무를 먹었으니 허무한 것이죠. 내용분해를 보면 그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람이 부는 것도 허무하고 하늘을 봐도 허무하고 땅을 봐도 허무하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으로. 그래가지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변에 그 집들이 비쌉니다. 그런데 집 잘 사야지 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고 허무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물이 밀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거예요. 전망이. 그래야지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그런 한강 조망 그 아파트는 그건 허무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강물이 그래 인생 흘러가는구나. 그거 공연히 허무해가지고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흙에서 나온 모든 산물은 비탄에 그렇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만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열심히 집을 세우고 열심히 사업을 세웠는데
그 후에 물려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자기 자식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거나 물려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내 정성과 사랑만큼 과연 돌볼 것인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이 집 마당에 채송화도 심고 온갖 그런 집, 벽, 나무 하나 그런 것을 그렇게 돌보았는데 자식이 서울 가서 공부하고 오더니 이렇게 군뱅이 나오고 그런 집. 그래가지고 부모님 우리 서울로 이사 갑시다 하고 그 집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마당 한 곁에 채송화 심고 돌멩이 하나까지 정성 들여서 사랑 들여서 베풀었는데 그것이 자식들이나 손자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 쏟아서 할 필요 뭐 있느냐 이거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관적인 전도사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먹고 즐기는 것이 그래도 먹는 것이 남는다는 얘기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 그게 기쁜 것이다. 그 나머지 일들은 별거 있느냐?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즐겁게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은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가 우매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은 더 허무하게 만들고 더 사람의 앞길을 어지럽게 만드니까 지혜로운 것이 우매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허무하다 해서 일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좀 편하지만 괴로운 것보다는 좀 힘들지만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일하거나 안 하거나 인생 별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둘 다 허무하게 돌아가니까. 그래도 보면 일 안 하는 것보다는 일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골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지옥의 혹독한 형벌 가운데 하나는 일 안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세상 편하게 좋은 것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나다 보니까 좀이 쑤셔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매일 이렇게 빈둥빈둥 놀라는 말이냐. 나에게 일거리를 달라. 그러면서 관리자 천사에게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은 절대 일할 수 없다. 그러자 그 사람이 화를 냈어요. 아니 이렇게 말이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 이게 어디 천국이냐 이게 지옥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원래 여기가 지옥인데 천국인 줄 착각하고 있었느냐. 일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스월에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들어갈 이 사망의 세계에는 일도 없고 일이 없으니까 계획도 없고 지식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 시절에나 그런 때 많이 먹고 즐겁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을 때는 그냥 다 즐겁죠. 그러니까 그 소녀 시절에는 가랑잎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 성도 여러분은 어쨌든 돌멩이 굴러가면 웃고 그러세요. 연세가 들으면 무표정해. 그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 무조건 웃는 것이 최고예요. 가랑잎이 굴러가도 웃고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나가다가 딴 데 쳐다봐가지고 부딪히고 그런 거 봐서도 웃고, 모든 것을 그냥 다 웃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한두 번 부딪히는 거 봤나 해가지고 무감각하게 있으면 얼굴 표정이 굳으니까 얼굴이 주름살 생기고 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웃고 그래야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청년은 모든 것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부모님이나 주변 그 어른들, 스승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청년들이 그런 특징이고 배짱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은즉 그거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전도자는 자신이 깊이 연구한 이 모든 것들을 궁구한 결과, 그러니까 이 결론을 꼭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일의 결국을, 전도서 12장 13절 이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이게 전도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해야 뭐 그렇게 잘 되는 일 없어요. 공부 안 해가지고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의 그런 결론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벽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잘 박힌 못처럼 그걸 박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매달아 걸어놓는 거예요. 그 지탱은,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못을 박아놓고, 새벽에 그 기도를 나오거나 새벽잠을 잔 사람이나 뭐 사업 성공하는 거 보니까 별 큰 차이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출세와 물질적인 번영, 그것으로 대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돈 잘 벌고 악한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 시편 37편이나 시편 73편 3773 거꾸로 해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시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로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줍니다. 무엇이 해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의 못에 새벽 기도를 거는 것이고 성경 읽는 걸 거는 것이고,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까? 선한 일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한다. 그게 단단한 못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못 이외에는 모두 다 무너져 내려요.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메시지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허무한 세상 가운데 영원이라는 그 물줄기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어쨌든 이 강물이 하면 이 두 강 물줄기가 합쳐져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강물은 황허강처럼 이렇게 흙탕물이, 그런 붉은색이 흘러요. 하나는 맑은 물이 흘러요. 그러면 그 두 강물이 이제 결합해서 큰 강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물줄기가 처음에는 평행선을 이루면서 하나는 맑고 같은 하나의 강인데 하나는 흙탕물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개가 뒤섞여 가지고 이제는 모해지고 사라집니다.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모호해가지고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영혼에 대한 그것이 흘러가고 이 세상의 허무와 좌절에 대한 그것이 같이 흘러가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흘러가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이 분명히 흘러간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완전히 이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허무한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그 악인의 형통 그것이 있지만 그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인간의 허무한 일이 있지만 그런 허무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도 잘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오히려 몸도 아프고 괴롭고 그런 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이 눈치채지 않게 일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추구하는 여러 쾌락도 있어요. 인간의 여러 가지 탐욕이나 자기 즐거운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 그 기도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가 힘들고 기도의 그것이 마음의 기쁨,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도 그만하시고 밖에 나와서 일하셔야 돼. 일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계속 24시간 일도 안 하고 그 기도만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이 세상 일들도 기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허무로 이끌어가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지금 전도서에도 섞여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존재므로 어차피 흙 속에서 나오는 그런 허무와 무의미를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론 거기 써놓은 거예요. 전도자는 먼저 어그러지고 실망스럽고 타락된 세상에 대한 허무를 외친다. 인간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는 근본적인 허무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이 흙이 사람이 된 것은 흙이 저절로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속에 있고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거룩함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선을 행한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선함입니다. 근본적인 선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씻음받으면 근본적인 선함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혈로 씻어도 그 원래 새카맣고 안 변하고 그런 악의 존재다.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원래가 선하게 만드십니다. 원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근원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고 모든 성도님들은 근본적으로 착합니다. 그런데 유혹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땅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고 영혼에 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허무한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